열방의 이방의 빛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예.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좀 제목이 길죠. 오늘 이 말씀은 여섯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 전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여섯 문단을 나누어서 이 성경이 뭐를 말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기 보면 1차적 메시아는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1차적 구원자는 바사의 고레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마지막 장을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런 그 마태복음의 종말을 얘기할 때 이런 일이 너희들이 살아날 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종말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종말 복음서의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서기 70년에. 그런데 또 한 번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을 얘기한다고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언이 뭐 이중적이라는 거죠. 가까운 미래도 한 번 일어나고 장래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 오늘 꼭 신약에 그런 것처럼 1차적인 구원자는 바사왕 고레스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실 이사야에서 제일 어려운데요. 이사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다 소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고 어떻게 보면 고레스 같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 근데 오늘 이 49장은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가까운 그런 예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1장에서 50장까지 우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장이 오늘 이 49장이 되지 않겠는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설교를 다 이렇게 명쾌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겹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종말론을 보면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는 한번 크게 심판을 받거든요. 싹 다 죽잖아요.
근데 그거 서기 70년에 있을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분부에 앞으로 몇 년 후에 한 40년 후에서 이를 예언하신 거라고. 그다음에 미래적인 종말. 그렇게 예언이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펼쳐져 있다. 70년 그다음에 역사의 종말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가까운 구원은 바벨론에 갔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거. 아멘. 먼 미래는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 이방인이 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다 구원받는 사건을 보고 있다. 이것도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바사 고레스 이거는 영원하고 이 두 개의 산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언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째는요. 4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구원주로 부르심 받은 메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앞으로 구원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는 뭐예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우리 신약 구약 읽을 때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문단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걸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은 뭐 계시를 받은 거니까 뭐 그냥 뒤죽박죽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서적 이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라는 거죠. 예.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걸 문단별로 보면 정확하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뭐예요? 6개의 명쾌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나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30번 했.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안 그러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심, 두 번은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그렇게 메시아로 부르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근데 이제 7절까지 그렇게 다 뭐예요? 구원주로 부르신 받은 메시아. 그다음에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이렇게 지금 6 문단이 있는데 이제 2 문단은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하고 예수님하고의 기간은 700년입니다. 이건 이사야 한 사람이 글을 썼다고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 또 그런 전제하에서 이사야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문서로 보면 여러분 2700년 전의 문서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 부드럽게 읽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그냥 오늘은 이 문단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 보겠습니다. 뭐 유사한 성경 구절을 찾는 것도 좀 가능하면 좀 생략하고 많이 준비해 왔지만 그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이 문단이 그래서 뭐예요? 전체 6개의 문단이 주제만 딱 잡으면 이런 이야기다. 이걸 알면 뭐예요? 성경을 잘 파악했다,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우리 보면요. 이렇게 섬들아, 그러지? 섬들아, 먼곡 백성들아. 예. 섬들아라는 표현은 섬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세계는 5대양 6대주의입니다. 뭐 북아메리카주, 뭐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섬이잖아요. 중국도 큰 섬이에요.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섬대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길을 들으라. 먼저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가 뭐예요? 쉐마라고 그랬잖아요. 들으라. 예. 쉐마라고 들으라. 근데 여기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다 할 때 이 나가 누구야? 예수님. 또 다르게 보면 고레스. 1차적인 고레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이중적인 걸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그 아하스가 놓은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때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앞으로 구원을 이룰 거다. 그리고 먼 미래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아들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도 그다음에 예수님.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두 개의 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 예언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예요?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태에서부터 뭐예요? 또 하나는 어디서부터요?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예. 성경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세례 요한의 부인을 만났을 때 그 축복을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라? 예수로 해라. 예. 뭐 이렇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다. 아멘. 예. 자,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이 날카로운 칼이란 말을 전파된 말씀을 칼처럼 예리하게 전하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말씀을 날카로운 칼 같다. 예.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나를 그의 손그늘에 뭐요? 숨기셨다. 예.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상통에 감췄다 그래. 예수님을 뭘로? 화살처럼 만들어서 어디에? 화살통에 넣었다 그러지. 여기서 날카로운 가는 말씀을 예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손그늘에 숨기심이란 말은 숨겼다 이런 얘기는 보호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뭐 이게 하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건데, 의의 병기로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화살로, 의의 병기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지금 1, 2절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예수님 보고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너는 뭐다?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1절, 2절, 3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한편으로는 인간, 한편으로는 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왔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잖아요. 다 배척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창기, 세리, 뭐 그 시대에 가장 버림받은 낮은 계층이 예수님을 따르지 배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속상하죠. 그 사람들의 그런 배반적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좀 예수님이 이런 인간적인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나에 대한 판단, 옳은 판단은 저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저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아멘. 나는 하나님께 내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 인간들이 나를 저렇게 반박하고 반역해도, 배반적으로 저렇게 거부를 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판단이나 보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보응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들은 나를 저렇게 거부하더라도 나는 이런 모습으로 왔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나는 이사야에서 오늘이 제일 어려운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더 안 올 것 같아. 전부 지겨워서. 근데 이사야서를 부흥회 때 좀 4개 정도 하고 주로 이제 주제하고 상관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약 성경에서 골라서 좀 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거를 내가 깨뚫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태에서부터 복중에 뱃속에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또 나를 입에 날카로운 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셨고 화살처럼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나를 집어넣었다. 감춰뒀다는 거지. 너는 나의 종이고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 대한 판단이나 보응은 누가? 내가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저렇게 해도. 아멘. 그래서 뭐야? 나는 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구세주로, 구원주로 혹은 구세주로. 구세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가까이는 누구로? 고레스. 먼 미래는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절에서 7절은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 있는 흑인 목사님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국기가 못 보던 국기인데 이름이 오르노요. 오르노. 오노로. 오늘인가요? 오늘이요. 나 헷갈리네. 그래 한글로 쓸게요. 우리도 좀 이런 부를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너도 지금 근데 사역이 나랑 좀 비슷해.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이런 영적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오늘이요 보면 진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 심각한 문제 있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참석 인원이 대충 봐서 자기 교회만 한 2-3천 명 모이는 것 같아요. 100단이 이미 넘었고 2-3천 명 모이는데 어떤 날은 체육관에서 하더라고요.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일일이 다 안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 손만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파, 우리는 전기의 파를 전파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영파를 영적 파장이 그 사람들 딱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냥. 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내가 보통 안수할 때 한 10% 정도, 5%에서 10%는 완전 돌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수를 하다 말더라고요. 왜냐하면 막혀 있으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 근데 한 80%에서 90%는 딱 지나가면 전기가 흐르듯이 흐른다고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의 질병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권능으로.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일대기, 왕 중의 왕이니 예수님의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봤지만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점잖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영화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예수님이 역동적이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 개구리, 우리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저기 시골에서 고기 잡을 때 자전거를 가져가서 자전거 라이트에 쓰는 두 전기를 쇠파이프로 이렇게 쇠줄에 넣어갖고 바위 속에다 집는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자전거 올라가서 막 비벼야 돼. 그럼 신기한 거는요, 고기가 감전돼서 떠요. 근데 꼭 그분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아요. 무슨 전기? 하늘 전기. 한 2만 볼트, 20만 볼트 되는 전기가 팍 들어가서 저래서 나는 이거 화살. 예수님은 마치 화살처럼 그냥 탁 꽂히거든.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형제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베니힌의 집회를 참 많이 봐요.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베니힌 집회를 많이 보는데 베니힌하고 많이 비슷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그런 화살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날카로운 칼처럼 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손그늘에 예수님 보호하시고 화살처럼 예수님을 만들어서 화살통에 집어넣었다 이거야. 근데 너는 나의 종이고 앞으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드릴 이스라엘이다. 예수 너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한번 영광을 한번 드려봅시다. 예,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지금 지금 이 오늘 예배가 저 형 저는 굉장히 힘든가 보네. 좀 끌어다가 앞으로 오라고 그러지. 근데 앞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형제들 어느 날 우리 자매도 그렇고 이 자매들도 그렇고 한 2만 2천 볼트 되는 아니 20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전력의 전압은 20만 볼트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방에 그런 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이런 능력을 줘서 구원주로 예수님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에서부터 그를 나를 그의 종으로 따. 태에서부터 예수를 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렇게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굴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혹은 야곱 다 좋아요.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돌아오게 됐으니까 정말 내가 여호와 보기에 뭐요? 영화롭게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6절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시인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느냐? 너는 나의 종이 된다. 늘 하던 얘기고. 나의 종이 된다 그러고 또 하는 것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또 하나가 나오죠. 보존된 자, 보존된 자. 여기 보존된 자는요 남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죠? 한 5천 명 돌아오고 또 2천 명 돌아오고 하여튼 제가 알기는 그렇게 몇만 명 안 된다 이거예요. 돌아온 게. 그게 남은 자예요. 그 야곱의 지파와 이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너를 뭐라고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포로들이 돌아와서 교회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 미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신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사야 제일 어려운 장이라고. 7장에 보면은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요. 멸시당했죠. 예. 예수님은 멸시당했고 이게 예수님 오실 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멸시당했고 그다음에 뭐요? 미움받았고 예. 또 간원들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 네가 이렇게 됐지만 예. 메시아 예수가 와서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또 뭐가 되고 종이 됐으니 예. 종이 됐던 너를 예. 그들이 와서 왕들이나 고관들이 너에게 경배할 거다. 왕이나 고관들이 너를 경배할 거라. 왜? 메시아니까. 그게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도 그렇고 이 땅에서 멸시해 당하고 미움받고 종이 됐지만 왕이나 고관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고 신실한 여호와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5, 6, 7절을 보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교회 시대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큰 일을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왕들이 고관들이 개종하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왜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뭐요?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다. 아멘. 전 세상에다가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예. 뭐 7절까지는 이렇게 9절 절절히 해봤죠.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첫째는요, 8절 13절은 뭔가 뭐냐. 6개 주제 중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다 뭐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작은 예언서들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들 뭐하겠다? 회복시킨다는 말을 많이 하셔요.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도 회복될 수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게 다 회복될 수 있고 예. 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시간이 멈춘 자들이 많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요. 어느 때까지는 내가 참 잘나다가 어느 날 딱 내가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회복.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 메시아가 오면 앞으로 뭐 할 거다? 너희들을 다 회복시킬 거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구원을 베풀 메시아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된다? 회복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얘기.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예. 8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기 8절에도 뭐예요? 은혜의 날 줄좀 치세요. 성경에 은혜의 때가 있다고. 예. 또 뭐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추를 치시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 구원의 날이 은혜의 때이고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이 은혜의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때, 그 구원의 날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를 이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란 말에 줄을 주세요. 언약을 삼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황무하였던 그 땅을 기업으로 옛날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뭐요? 황무지를 회복시키겠다. 예.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니. 이야기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잡혀있는 자. 예. 그게 뭐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나와라. 예. 예. 나오라. 따라합시다. 나오라. 예.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흑암에 있지 말고 뭐예요? 밖으로 나와서 너희 모습을 나타내는 게 나오라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나오라. 나타나라. 예.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떠나면서 뭐예요? 먹고, 예. 풀밭이 있는 맛이 양이 풀을 먹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아멘. 11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예, 여러분 장애물이 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앞에 길 가다 보면 우리를 막는 거는 산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실 것이다. 예. 자 1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근데 이 시님을요, 예, 아까 북쪽 서쪽 있죠. 그렇게 남쪽이라고 주석이 돼 있는데 주석에 또는 시님을 중국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차이나. 예. 딱 구약성에 한 번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이 시님 땅이. 근데 저는 이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 어떤 사람은 시님 땅을 남쪽으로 해석한다면 남쪽에서. 그렇게 뭐예요? 사방에서 오리라, 돌아오리라. 아멘.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늘, 땅, 산. 예. 13절에 예. 하늘, 땅, 산. 예. 하늘하고 땅하고 산 보고 뭐야? 찬양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예. 고난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중요한 거는요. 이 교회도 한번 다시 회복되겠죠. 예, 저를 좀 보세요. 예. 우리 인생도요. 항상 깔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항상 깔아있지 않. 나는 어떤 사람 그러지. 저 사람 죽지 않겠나. 근데 여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래 건물에 계시는 분이 체중이 한 80kg 나갔어요. 80kg. 근데 어느 날 체중이 한 60kg예요. 20kg가 빠지니까요. 전혀 몰라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돌아가시겠다. 그래.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고 다시 이제 회의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만났어요. 근데 저랑 악수를 하는데 딱 잡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셨더니 체중이 20kg 빠지면서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인생도 지각 인생도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고. 예. 요새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있던 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지금 다 보면 어려워요. 이게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오늘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더라고. 듣다 보니까 그냥 교회 세운다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회를 한다고 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어떻게 사는가 하면 교회 모퉁이에다가 방을 하나 꾸며서 세 식구가 살았대. 딸인데. 근데 갑자기 애가 열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맨날 강대상에서 기도만 했대. 하나님 내 능력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수년 동안 그런 기도만 했는데. 근데 사모님 한번 애기한테 기도 한번 해보라고. 병원에 가니까 너무 위험하고 입원해야 된다는. 근데 입원할 돈도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탁 했더니 열이 싹 사라져 버린다. 그때부터 자기 손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고 우리가 뭐 신학교 졸업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문단이 14절에서 17절. 14절 17절은요.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시는데 이스라엘 혹은 시온을 뭐 하신다? 위로. 근데 요거 사실 요 말보다는 저를 보세요. 이런 거지. 하나님은 모성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엄마보다 내 육신의 엄마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성보다 더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근데 이게 다 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니들은 그렇게 말한다. 근데 15절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난 이게 은혜가 돼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간증 성경책을 보면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앉혀놓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궁시렁거리는지, 뭐라고 감사하는지. 아멘.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정말 모성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얘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고 내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너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라.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날 보세요. 내가 성 안에 성에 있는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 이런 성경은 무서워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보세요. 시작. 내 자식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는 너를 떠나가리라. 근데 바로 나는 좀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게요. 제가 설교 준비는 개역 성경으로 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 문장을 확 바꿔놓으면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여튼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한 자는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왜 이렇게 17절을 이런 게 제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아멘. 여기 이런 거예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얘기네. 네 자녀들은 빨리 돌아오고. 아멘. 그 다음에 너를 헐고 너를 황폐하게든 하든 자, 너의 대적들은 너를 떠나. 대적은 떠나고 너희 자녀들은 돌아온다. 다 돌아온다. 근데 여기는 뭐 빨리 걷는다고 그래. 아멘. 그 다음에 18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역곽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나는 너희들 사랑해. 나는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뭐야? 사랑해.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는요. 내가 너를 네 성벽을 본다는 얘기, 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 네가 뭐 하고 있는지, 뭐라고 궁시렁거리는지, 감사하는지, 기도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문단이 있는데요. 간단히 이제 그 두 개 문단 제목만 얘기하면 답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렇게 막 정리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같지 않아요. 뭐 나열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요. 내가 번영하게 하겠다. 아멘. 내가 앞으로 너를 크게 번영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회복만 돼서 되겠어요? 번영해야지. 잘 돼야지. 아멘. 자, 번영하는 모습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마치 신부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예요? 돌아온다. 이건 회복이죠, 그죠? 돌아오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19절 시작.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이게 원수들은 떠나고 주민이 많아서 뭐예요? 너무 좁게 느끼죠. 회복이 돼서 아멘. 이게 번영이죠.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리니 이게 뭐예요? 많이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어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 자식들이 생겨서 번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절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게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또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23절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뒤끝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항상 뭐야? 최대 강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뭐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그들은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보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프랑스나 영국이 보호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에 미국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이 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아멘. 그래서 개종해가지고 그들이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절하고 네 발에 먼지를 갖다가 헐뜰 거다. 그게 뭐예요? 종처럼 섬길 거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개종돼서 그렇게 뭐예요?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될 거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영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의 번영도 있지만 앞으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거다. 근데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예, 번영될 거다 얘기하는. 요거는 23절에 대한 뭐 관계줄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다 지나왔어요. 일단 마지막 끝까지 보고 성경 한두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24절 26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아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무리 되겠네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찾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그렇게 뭐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겠냐 이게. 근데 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천천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거 파사를 일으켜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해? 예. 25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예. 대적하는 자를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시겠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걸 구절구절 다 찾아서 비놓으면 설교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해야 잡는데 그냥 우리는 오늘 스토리 잡는데 내용 잡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보면요. 한자로 말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동족상잔이라고 그러냐. 자기들끼리 싸우게.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자기 편을 먹는 거야. 또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 살 자기 이게 뭐야? 자기 편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다는 거야. 원수를 그렇게 물리친다는 거야. 이걸 동족 상잔 그러지 그런 거를. 예.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내란을 일으켜 주겠다. 아멘. 예, 내가 내란을 일으킬 거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 예, 그렇게 거기다 성경에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하나님이 내란을 일으키게 해주겠다. 동족 상잔을 일으키게.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동족. 예.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나가 여호와는 구원자, 구속자, 적는 자. 예. 하나님은 구원자, 구속자. 그 다음에 전능자. 그럽시다.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예.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앞으로 보여줄 게 뭔가 하면요. 예. 여기 부흥되는 걸 보여줘야 돼. 아멘. 뭔가 이 교회에 어떤 모멘트가 탁 와서 교회가 확 바뀌어서 뭔가 달라지는 걸 내가 보여줄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해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나는 목요일 집회 오시는 분이 이걸 조직 검사해보고 그랬더니 일기. 나는 말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이 뽑아냈어요. 마귀를. 엄청 뽑아냈어요. 아마 그때 병이 떠난 것 같아. 수술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지금 그래서 누가 있죠? 인천의 식당에 있는 자매도 하경이 자매도 완전 두 손을 다 기부스 하고 왔어요. 새파란 걸로. 이를 손을 못 움직이게 돼. 그래서 그냥 안찰 2주 했어요. 첫 주 두드리 패고 둘째 주한테 또 팼어요. 그리고 막 불을 부었어요. 예. 그 우리 현태섭 선교사님도 밥을 며칠째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그 병이 왔을 때 2달을 식사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배를 막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래요. 안차를 잘 받아요. 그날부터 밥을 먹었대. 죽을 먹는다고 그래요. 몸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그런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구원자, 구속자.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 구원자, 구속자,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다.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간 걸 내가 다 되찾아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구원주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 메시아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뭐가 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시킵시다. 우리 자신의 삶도 회복시켜야 돼. 회복돼서 정말 과거로 다시 가야죠. 과거의 그런 영광, 과거의 위치로 돌아가야. 여러분 다 우리 항상 이런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갈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보다 강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보다 강하다. 그게 어머니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 나는 오늘 사실 이걸 제가 읽으면서요. 제가 보통 이런 거 몇 번 읽거든요.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네 성벽을 다 보고 있다. 네 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짓 하는지. 근데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가 오면 너희들 다 회복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보다 더 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 주신 게 뭐예요? 너희 회복만 되냐? 내가 번영시켜 줄게. 이 번영은, 회복이나 번영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되지만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아시리아로 에서 돌아오는 것도 되지만,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도 한다. 앞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면 회복되고 구원되고 번영이 있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원수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그러죠? 마지막에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따라합시다.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요. 신학대학 가도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이렇게. 저는 신약 선생님한테서 그 신약 주석을 배웠는데, 뭐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 파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얘기가. 그냥 한 장, 그냥 앞에 몇 절가 아니라 한 장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한 장을 한눈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거 요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섯 개 문단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5번 읽었어. 읽으면 뭐예요?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아멘.
그래서 그 여섯 문단을 보면서 그 단어 몇 개만 알면 이 말이구나 성경은. 아멘. 예수는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뭐요?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성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너희 성벽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 집구석에 뭐 하는지. 근데 제가 그 서사라라는 사람이 간증을 보면 천국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있는 어느 방에 가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데가 있대. 이렇게 뭐 이렇게 호수처럼 뭐 이렇게 물이 채워지는 이렇게 그런 방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느 집에는 부부가 막 싸우고 있고 어느 집은 밥 먹고 있고 어느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이게 한 서사라 얘기예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어느 방에 내려가는데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 우리 다 보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번영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원수들, 너희들을 잡고 가는 원수들을 거기서 빼앗긴 것도 다 되찾고 사람도 다 되찾고 그리고 구원해 줄 거야. 대적을 내가 물리쳐 줄게. 우리 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 푸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네요. 근데 참 고민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끝나게 해주셔야지. 너무 전쟁을 좀 잔인하게 하고 있고. 하여튼 죄송해요. 아주 이사야서에 오늘 가장 어려운 장을 우리 한번 읽어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저쪽 경기도 연회도 교회에서는요. 이 개역 개정판이나 이런 게 너무 단어가 힘드니까 세 번역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본문을.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뭐예요? 어떤 번역으로 성경을 보든 뭐야? 줄거리를 잡아야 한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회복되는 축복 받으세요. 또 번영하는 축복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때 1차적 구원자는 바사의 고레스이고 2차적 영원한 구원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한